우리 재봉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는 자의 신분.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자의 신분.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이 멀리 와도 제복을 입은 거 보면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었을 것이고 경찰은 경찰복을 입었습니다. 목사는 가운을 입었습니다. 백화점 점원은 백화점에 유니폼을 입습니다. 옷은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분인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십자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후로 30여 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전했는데 이제 복음이 많은 박해가 왔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로 1파, 2파, 3파로 사마리아나 다메섹이나 시리아나 흩어져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특별히 지금 같은 터키 지역에 본도, 갈라디아, 갑보도기냐, 아시아, 길리아기아 그 지역에 밑에 보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예루살렘 오른쪽 밑에 왼쪽 밑에죠. 보기에 오른쪽 밑입니까? 거기에서 그 먼 거리를 바울 선생님, 이제 베드로 선생님이 사도님께서 신방을 하는데 신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남깁니다. 1장에서는 박해 속에 핍박 속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박해 속에 핍박 속에 성숙하십시오. 오늘은 박해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믿는 자의 신분을 지키십시오. 예수 믿는 자답게 어려움이 와도 죽어도 멋지게 죽고 고난도 견디십시오. 코로나가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예수 믿는 자답게 사십시오. 여기는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 편지를 산소망의 공동체, 성숙의 공동체, 그리고 믿는 자들은 이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베드로가 선생님께서 사도 첫 사울이잖아요. 첫 제자잖아요. 편지를 쓴 거예요. 거룩하십시오. 하기오스,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목사면 목사냐? 목사다워야 목사지. 할 수 있죠. 성도면 성도냐? 성도다워야 성도지. 그때 당시에 가짜가 많았어요. 영지주의도 방을 치고 이단도 횡행했습니다. 늑대 이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룩하게 지내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거룩한 하기오스, 합당한 삶이 신분답게 사는 것이 어떤 신분이 있습니까? 첫째가 답시다. 거룩한 머릿돌입니다. 거룩한 머릿돌, 하기오스, 거룩한 머릿돌이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답시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2장 7절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2장 4절에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뭐예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래. 산돌. 죽은 돌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니까 보배로운 예수님이 산돌인데 밑에 구절 보십시오. 너희도 산돌이다. 예수님도 산돌, 우리도 산돌. 예수께 나와 그 산돌 같이 신령한 집을 져라. 밑에 보니까 2장 7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버린 돌이 되었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산돌이 되었다. 우리가 요즘에는 건축을 지을 때 이렇게 콘크리트로 짓지만 그때 당시는 저도 시골에 있지만 그 기둥이 있어요. 주춧돌이 있고 그 돌 위에 세우는 거. 이게 산돌이요. 머릿돌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이 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돌이 있으니까 기둥이 세워졌고 그 기둥을 토대로 들보가 놓아지고 들보 위에 삿가래가 걸쳐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안 믿고.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산돌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너희에게는 산돌이다. 너도 산돌이 되어라. 요즘에 새벽마다 우리가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아시아에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럽까지 빌립보에 가도 쫓아다니면서 핍박해를 받고, 그리고 밤비올리와 또 고린도, 아덴, 데살로니가, 베레아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도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한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됐다. 얼마나 천대를 받았으면 만물의 찌꺼기같이 됐다. 얼마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더러운 만물의 찌꺼기.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로 죽인 자가 작정돼서 죽이라고 끄트머리에 두었고 우리는 세계의 천사를 구경거리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이 모욕과 박해를 받았다. 얼마나 바울 선생님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데, 베드로 선생님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고역이 우리만이 아니라 다 있다. 힘을 내라. 그래서 주춧돌이 있는데 그 돌과 같이 견뎌라.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 택하심을 입는 산돌인데, 예수님만 산돌이 아니라 너희도 산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가 택하신, 여러분 근데 주춧돌을 아무나 됩니까? 택하신 산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택하신 것, 택하신 산돌이 되어서, 택하신 산돌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둥의 밑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 돌이 빼버리면, 이 돌이 힘이 없어버리면 집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버팀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서 택함 받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기둥이 주춧돌이 의지해서 뛴 거예요. 그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께 연결된 사람이 되라.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지나가다가 제자들하고 걸어가다가 야,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이는 뭐 엘리야라고 합디다. 또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합디다. 그리고 세례 요한 중에 살았다고도 합디다. 예수님은 그걸 묻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건 네가 한 게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오늘 이룬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돌이 나오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너는 고백만 했지 그 고백도 네 고백이 아니고 그 고백이 반석이다. 오늘날 가톨릭에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기 때문에 반석이라는 이름은 베드로니까 베드로가 황제, 일대 황제라고 믿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교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백한 사람이 세운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뒷구절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온 인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바로 뒷구절 16장 20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어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막는 거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백, 너 금방 고백했지만 너 지금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까불지 마라. 23절입니다. 바로 뒷구절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서터러 뒤로 물러가라.
아니 세상에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일순간입니다. 일절 사이입니다. 바로 옵니다. 1분도 못 됐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는 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 금방 사탄이 그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기에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인생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지어라. 네 힘으로 안 된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예수님하고 연결돼야 된다. 내가 어저께 창조학교에서 하는 학회를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다 우리 몸에는 세포가 그렇게 아름답게 연결되는데 신비하대요. 짐승하고 다르대요. 우리 골뼈도 이렇게 한 중앙으로 연결되어 있고 짐승들은 골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다 힘줄로 연결이 되어 있고 신비롭대요. 그리고 세포가 다 다르대요. 세포 하나가요 핵 위에서 뺑뺑뺑뺑 돈대요.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는데 지 혼자 돈답니다. 근데 그 세포가 도는데 세포가 1초에 1경밖에 돈대요. 1경. 뭔 말인지 모르죠? 신비하지 않아요? 그래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 설계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자들도.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이 우리 인생이 모든 세포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손 잘라져도 살고 발이 잘라져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잘라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포가 머리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세포는 딱 두 가지래요. 첫째, 암세포가 불순종한대요. 말 안 듣는데요. 머리가 시켜도.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예요. 지 맘대로. 또 하나는 죽은 세포래요. 이 두 가지 세포만 말 안 듣지 온몸에 붙어있는 한 이상 모든 세포들은 이렇게 말을 듣는데요. 치매 걸리면 말을 안 듣잖아요. 풍 걸리면 말 안 듣지 않습니까? 떨지 마. 그래도 떨잖아요. 계속 깜빡거리고 그러잖아요. 왜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모든 세포는 암 걸리든지 불순종하는 것은 암이 걸리든지 죽었던 세포 외에는 전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릿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연결되었다. 이 영적인 집을 지어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3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다. 그 말이 머리.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참 순종하는 신령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돌에 우리는 전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게 연결된 이상 이 우리 몸에 있는 건 다 세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포가 몇 개냐? 여러분 자동차가 한 3만 개 정도 부품이 들어가네요. 3만 개 자동차가. 그럼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잖아요. 비행기는 한 약 35만 개. 비행기니까. 그럼 굉장하잖아요. 이 3만 개 자동차와 30만 개. 근데 우리 몸은요? 100조. 놀라지도 않으니까 넘어가야 돼. 100조의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우리 몸이요. 전부 세포예요. 근데 모든 세포가 이 머리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로 그 안에서 건물마다 합시다. 서로 연결되어. 다시 한번 서로 연결되어. 그러니까 이 주춧돌이 연결되고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벽돌이 하나만 빼면 쭉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춧돌로 의해서 벽돌로 전부 연결되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간다. 우리는 예수님이 머릿돌이요. 우리가 머릿돌이요. 우리가 벽돌이요 돼서 연결되어야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에베소 5장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게 자라갈지라. 그는 머리니 머리죠. 온몸이 각마디마다를 통하여 답시다. 연결되고 다시 한번 결합되어서 나오잖아요. 연결되어 결합되어 몸을 자라가게 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분은 뭐냐? 예수님께 딱 붙어가야 돼. 주춧돌에 딱 붙어가야 돼. 벽돌의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자, 못 가진 자 전부 상관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 사는 거예요.
이게 신분을 아는 거야. 내가 머릿돌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머릿돌 예수. 나도 가정의 머릿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머릿돌이 되어서 여러분을 의지하고 여러분하고 연결되어서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버팀목이 되고 의지가 되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머릿돌 연결되지만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셔서 우리가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는 인사이드죠. 아웃사이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포도나무 뒤에 심어서 이번 금요일 날 2송이씩 줬다는데 내가 왜 먹으려고 2송이 줬냐. 이렇게 3부 예배일 때도 줘야지. 3부 예배 오신 분은 못 잡섰잖아. 철야 오신 분들은 포도를 2송이씩 줘버렸대요. 우리 맹준석 집사님이 따서 나갔고, 나중에는 따져서 맹준석 집사님 다른 분 주지 말고 3부 예배 주십시오. 3부 예배도 드려야지. 이 포도가 붙어 있어갖고 포도가 많이 열렸어요. 예배 드리고 가서 좀 따잡수세요. 붙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주춧돌에 붙어 있고 벽돌에 붙어 있고 교회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자라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기요, 제가 꼭 가보고 싶은 데예요. 전라북도 고창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요, 4,500송이래요. 4,500송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림이 나와야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3부 예배에 드신 분들은 놀라지 않아서 넘어가야 되겠구만. 포도 한 나무에 몇 송이? 이번에 작년에 얘기해요. 작년에 얘기. 4,500송이가 새우밭에 그걸 그랬더니 한 나무라니까요. 한 나무, 두 나무 아니에요. 한 나무에 4,500송이. 텔레비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한 나무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의 열매, 직장의 열매, 가정의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 아멘 한 사람은 응답이 더 쏟아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멘 한 사람은 조금 뺍시다. 오늘 우리가 주춧돌 예수님,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에도요 4절, 5절, 6절, 7절, 8절에 산돌, 모퉁이돌, 부딪히는 돌, 이 돌이란 말이 구절마다 나와요. 버팀목이 되어서 붙어 있어라. 그러면 반대로 돌에 붙어 있지 않고 주춧돌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뭐예요? 심판이죠. 똑같은 노아 홍수 때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죽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이죠. 베드로서 2장 6절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믿지 아니한 자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돼요. 박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불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딱 붙어서 믿는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기적의 열매를, 풍요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거룩의 열매를, 왕권의 열매를, 안식의 열매를, 교제의 열매를, 영생의 열매를, 천국의 열매를, 기도 응답의 열매를, 기적의 열매를, 부요의 열매를, 풍성의 열매를, 번성의 열매를, 감사의 열매를, 사랑이라 가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릿돌. 두 번째 신분은 뭐냐 또 합시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산돌입니다. 근데 우리들도 거룩한 제사장이 돼요. 오늘 본문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답시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한 번만 더 합시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하기오스, 합당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사장이란 것은 중보자라고 할 수 있어요. 중보자. 옛날에는 제사장이 없이는 예배 못 드렸습니다. 짐승 갖고 가도 안 돼요. 나 혼자 못 드려요.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장이 안수해라, 집해라, 어떻게 해라 알려주기도 하고, 또 제사장 자신도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서 대신 짐승을 잡고, 전부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사함을 받고 제사장을 통해서 병들
걸리면은 제사장에 보이고 다 제사장이 모든 중심적인 역할을, 그 중에 아론과 첫 제사장이 되었고 모세가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하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끌어내서 250만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광야에 왔을 때도 제일 먼저 국민을 만들어서 낸서 국민 주권 영토 배웠죠. 국민을 만든 다음에 법을 만들잖아요. 그 법을 만들 때 모세가 법을, 여러분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것이, 우리가 십계명이 그냥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친필로 새긴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쓴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름을 가지고 장난하고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일 잘 지켜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거 하나님이 직접 새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시내 산에서 40일을 금식해서 모세가 받아갖고 두 돌판을 쫙 가지고 내는 겁니다. 백성들이 40일을 기다렸다가 모세를 보니까는,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구약의 하나님 보십시오. 율법의 하나님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내가 말씀을 하면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도사님 정신 똑바로 차려요. 자 보십시다. 34장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이에요. 십계명을 갖고 와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그 십계명을 갖고 와는 모세의 얼굴이 뭐예요? 광채가 나서요, 모세의 얼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하나님은 뭐냐?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경 한번 보십시오. 전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기억나시죠? 그래 출애굽기 34장 35절에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 광채가 보이니까 여호와께서 말에 들어가 다시 수건을 좀 가려라, 얼굴을 수건으로 광채를 가려라. 무섭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뭡니까? 가까이 오면 죽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한 번도 하나님을 얘기할 때 답시다. 하나님 아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 이렇게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구약에는 한 번도 그렇게 부른 적 없어요. 왜? 무서워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모세도 만나기 힘드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래서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한 손은 죄 지은 인간의 손을 잡아서 화합시키고, 예수님이 대속, 답시다. 대속, 화목.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하고 대신 죽었다 해서 대속주물이에요. 그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인간 살려주세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적 죽음이라고 해요. 그걸 뭐냐? 중보자라고, 중보자를 새 말로 답시다. 새 언약, 답시다. 새 언약.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 역할이 항상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신약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어떻게 해요? 답시다. 새 언약을, 다시 한번 새 언약을, 새 언약을 이룬다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답시다. 새 언약의 중보자, 그것을 영원한, 이제 제사 지낼 것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새 언약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12장이나 9장을 해도 새 언약 중보자이신 예수. 답시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믿으신 분만 하면. 그래서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 언약이라는 말을 꼭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절대로 아버지라고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대표 기도할 때도요, 항상 하나님만 찾고 여호와만 찾고 주여만 찾으면 그 기도가 문제가 있는 기도예요. 잘 생각하세요. 다시다. 예수님께 기도하려 달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알려줘요? Our Father, Heaven Father,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Our Father예요. 한번 답시다. 하나님 아버지. 답시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넣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주기도 뭐예요? 하늘에 계신
누가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도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피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지요. 믿으신 분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 주님 당신 그건 가끔 부르세요. 가끔 진짜 믿는 것은 답시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 믿으신 분 하면 우리는 새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알려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리고 구약에는 아버지라고 부르면 큰일 나요. 죽어요. 율법이에요. 옛날 언약입니다. 율법입니다. 구원 없어요. 못 지켜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새 언약. 답시다. 새 언약. 증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1장에도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답시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내 새 언약이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구약에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봅시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았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짐승 갖고 온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또 짐승 갖고 왔어요? 여러분 맨날 짐승 갖고 와야 돼. 예배 받아요. 근데 우리 짐승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합시다. 영원한 속죄 자기 피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직 자기 피로 예수 피로 단번에 영원한 합시다. 새 언약의 중보 영원한 기업 믿으신 분 하면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란 단어 영광이란 단어 영원한 권능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중보자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계시록 14장 6절에도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모든 민족 답시다. 영원한 복음. 다시 한번 영원한 복음. 성경에는 영원한 말이 그래서 많아요. 답시다. 영원한 언약의 피. 믿으시면 하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영원히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줄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예수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우리 성막론 배웠지 않습니까?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촛대에서 떡상에서 향단에서 법궤까지 가는데 법궤 거기 가기 전까지나 성소랍니다. 그래서 성소의 성막 지성소에까지는 이 측은으로 가려져 있어요. 병원에 가면 가름막이가 이렇게 있다고 해요. 가름막 좀 치워주세요. 그럼 가름막 치면 열려지잖아요. 이게 가려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못 봐요. 직접 못 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못 갑니다. 근데 이 커튼은 예수님이 육체라며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성경은 누가복음 23장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고 뭐요?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적어놔야 돼요. 아래에서 찢은 것은 인간이 찢은 겁니다.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못 박혀 십자가 죽을 때 찢어진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답시다. 새로운 길. 무슨 길? 사는 길. 근데 그 휘장이 뭐예요? 말 5마리 4마리가 잡아 끌어도 안 찢어지지만 하나님이 찢어서 답시다. 휘장은 곧 예수의 육체입니다. 그의 육체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순간 찢어졌어요. 이게 시간이 똑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표현했어요. 이것이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야 되고 여호와라고만 불러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여러분 새 언약을 가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집에 살아보셨어요? 이 건물 나 지어서 나 새 집이 왔어요. 나 여기 장로님이 사는 집에 이사가서 새 집에 살아요. 베트남에도 새 집을 나는 이러고 보니까 새 집만 3번 살아봤어요. 아무도 안 살아온 집.
여러분 새 집에 살아본 소감 어때요? 새 집에 살아온 사람이 없으니까 뭐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새 언약입니다. 구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 영원한 기업. 디모데전서 2장 5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중보자도 한 분이시요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중보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중보자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가 친척에서, 형제간에서 중보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중보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중보자예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을 봤을 때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형제가 있거든요. IT 지진으로 죽었을 때 남의 일로 여기지 않냐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 어떤 문제도 남의 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의 마음이에요.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는 중보자는 뭐예요? 답시다. 더 아름다운 직분. 히브리서 8장 6절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8장 6절이요. 히브리서 8장 6절이요. 히브리서 8장 6절이요. 답시다.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봐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예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더 좋은 직분,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아름다운 약속, 더 아름다운 언약으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중보자로 책임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제사를 철폐해버리고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요.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다 나아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부르면, 목사님을 통해서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제 똑같이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고난에 이제 너희 몸을, 이제는 몸을 드린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여주셔야죠. 자,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히브리서 12장 1절을 로마서 12장 1절을 보여주시라고. 예? 자, 시작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이제는 뭐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너희 몸을 넘겨주세요. 너희 몸을 어떻게 해요? 이제 몸이야. 저 구약 때는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잡아야 돼요. 염소를 잡아야 돼요. 올 때마다. 이제는 우리 몸만 드리면 영적인 예배로 받아두고, 그 밑에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예요? 항상 찬송하고. 여러분 찬송하십니까? 예배 중에 입술의 열매로 아멘 하십니까? 입술의 열매가 있다는 말이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 뭐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예배에도 예수, 기도할 때도 예수. 하나님 아빠 할렐루야. 기도 끝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에도 예수, 중간중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옵나니 이름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중간중간에도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이제 세워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들이여 이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이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버러지 티끌만도 못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예수 믿기만 하면 제사장의 직분을. 구약에 롯이 잡혀 불로 심판할 때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50명 45명 내려갈 때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은 나는 티끌과 같다. 욥도 그랬습니다. 나는 티끌과 재 같다. 시편 90편 3절에는 모세도 나는 티끌로 돌아가 밤에 한 경점 같은 인간의 허물을 얘기합니다. 창세기에도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사야 41장 14절에는 야곱은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 믿으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남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어떻게 해요? 여자가 없으면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요즘에 나훈아가 그걸 모르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죠. 테스 형이라고 그래. 테스 소크라테스래요. 근데 테스 형이라고 하는, 한번 들어볼래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진짜 요즘 세상이 왜 이래요? 요즘 인기가 있대요.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아, 사랑은 또 왜 이래? 사랑에 실망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너 자신을 알면 툭 맺고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테스 형. 맨날 테스 형에게 묻는 거예요. 내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데. 나훈아님께서 이걸 모른가 봐. 우리 아버지 산소에 집이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아, 테스 형 아프다. 아파. 요즘에 세상에 다 아파요. 세상에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아, 세월은 왜 또 저래? 진짜 왜 저래요, 세상이? 근데 질문을 해요. 이 질문 때문에 적어왔어요.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그러면서 아, 테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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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테스 형 8번이나 얘기하고 끝나요, 노래가. 나에게 물어보지. 성경에는 분명히 거룩한 제사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셨는데 그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노래로 찾는 거예요. 테스 형을 찾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께 부르심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리고 큰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은혜를 얻게 하여 답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 은혜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제사장으로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늘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멋진 신분입니다. 목사님만 제사장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만 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다 응답하여 그 새로운 약속 주신 예수 신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답시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답시다. 백성이니 너희가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답시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지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백성이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예요. 자기 백성들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백성을 살리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분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그 백성은 세계 모든 민족에게 너희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세계 모든 민족에 모델 나라로 세웠는데 그걸 안 지켜요. 모든 민족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게 민족이 되고 너희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 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10장은 온 역사지만 12장 3절에 볼까요? 너희가 축복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에요. 답시다. 너희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 이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하는 그 축복이 어디에? 땅의 모든 족속이. 답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게 아브라함 한 사람 땅의 모든 족속이 뭘 얻는다고요? 그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게 창세기 2000년 전입니다. 신약의 갈라디아서 3장 14절 2000년 후에 답시다.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세요? 다시 한번,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모든 이방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모두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됐고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우리를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을 받길 원합니다. 이게 왕권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국민의 의무가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장 9절을 답시다. 첫 번째 택하신 족속. 답시다. 택하신 족속.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 답시다. 그의 소유된 백성. 백성이잖아요. 그 네 가지보다도 다섯 번째가 중요해요. 답시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지만 이제는 백성이면 다섯 번째를 꼭 해야 돼요. 여러분,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아름다운 덕이잖아요. 아름다운 생명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한 백성이면, 거룩한 나라면, 왕같은 제사장이면, 그의 소유된 백성이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에게 삼아준 줄 믿습니다. 건져내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더 많이 되는 교회가 많대요. 이때 우리는 죽어간 영혼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징조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부터 사망에서 건지시고 이후에도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의로운 놋도 건져주시고 장래 노아짐에서 건져주시고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고 어디서 건져요? 그들의 멸망과 지옥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낼 백성이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보시죠. 거기는 구더기도 안 죽어요. 지옥은 구더기도 안 죽는데요. 거기는요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거기는 사람마다 불로 치듯 한대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일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면 찍어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를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이 더 유익하다.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내 눈을 빼버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시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천국을 위하여 우리는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에 몇 명 건집니까? 코로나 때문에 몇 명 살렸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최용독이라는 참 2000에 적은 유명한 사람이야. 우리가 다 알아. 낮은 해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 신실한 주 오늘 나는 부서져야 하리. 이 주옥 같은 노래를 이분이 다 적은 거야. 대학생 대표 CCC에서 대구 지부 학생이었던 그는 부산에서 전화가
대구대학교 어떤 학생이 전화 왔어요. 10명이 함께 노방 전도를 하고 기타 치고 할 텐데 전화가 왔는데 20 몇 살밖에 안 되잖아요. 대학생이 죽었다는 거예요. 파도에 휩쓸려서 나오지 않은데 3일 후에 방송에 나왔습니다. 3일 후에 수색대가 발견했는데 싸늘한 시체로 죽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인생이 이게 뭐냐? 누가 그렇게 죽을 줄 알았겠어요? 집에 와서 마음을 가다놓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또 전화가 밤중에 왔어요. 근데 어저께 손잡고 복음 전도했던 35살 먹은 청년이 간사가 대학생들 간사인데 죽어버렸어요. 두 청년을 잃어버리니까 마음이 둘 데가 없어서 그는 시를 적었습니다. 이 찬양을 곡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찬양을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라 어떤 이는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지만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라는 허무한 것. 그러니 우리 남은 생에 우리 백성이라면, 여러분 코로나 이거 맞으면 다 산대. 이거 약 안전하겠어요? 나만 먹겠어요? 아, 이거 먹으면 암이 다 낫는데 어떤 암이든지 이거 안전하겠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은 누구에게?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에스겔서 22장 보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을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해요. 근데 나 좀 막아달라고요. 기도로 막아서서 좀 나 좀 막아달라고.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 백성이 그래야지. 하나님은 심판해요. 공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막아서서 좀 하나님 안 돼요. 아브람처럼 모세처럼 막아서서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해서 내가 내 분노를 그 땅에 쏟아서 코로나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암사건이 오고 진노를 불러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느니라.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의 소인이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니 전에는 긍휼을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로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복음을 전하니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신분 세 가지입니다. 거룩한 머릿돌이 되게 하옵소서. 연결되어 예수님과 붙어 포도송이를 맺는 것처럼 거룩한 백성 제사장이 되어 중보자가 되어 우리도 가정에 직장에 중보자가 되어 사회에서 어디 가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이 천국의 복음을 지옥 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